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조금 더 솔선수범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는 일입니다. 웃을 일도 없지만은 웃어주고 또 인사해야 할 조건도 아니지만은 인사를 해주고 어린아이를 봐도 예대, 존댓말을 붙이면서 해보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제가 14년째 사는데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가정이 32가정입니다. 32가정이 뭐 이사를 오고 가고 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오래 사는 분들로 가보면은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냥 묵상 기도만 하고 있고 전부 다 스마트폰만 검색하고 있고 참 어려워. 그래도 나 하나라도 반갑습니다. 나 하나라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자꾸 하면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줄 줄 알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여러분 하이 그러고 뭐 파인 그러고 헬로 그러면서 웃음으로 시작되고 처음 봐도 그러는데 우리는 처음 본 사람 보고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은 너 누구냐 하는 식으로 막 뻘쭘 쳐다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 혼자라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많이 웃으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웃지 않으면은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례로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신생아 아니면은 첫 돌을 앞에 두고 있거나 지낸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느냐 이 학자들이 통계를 내는 거예요. 제일 많이 웃는 아이가 430번 웃는데요 하루에. 자다가 또 쌩긋쌩긋 웃잖아 애들은. 어른들은 여러분을 돌아보면 어제 하루 지나면서 몇 번 웃으셨을까 해보면은 내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고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많이 웃으면은 우선 내게 좋다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모든 것이 제약이 돼 있고 다 락이 걸려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 하면서 본인의 기쁨을 또 남들에게 전하는데 저는 그래서 바울의 이 기쁨을 나도 흉내도 내어봐야지. 우리가 교육학에 공부를 해보면 교육학에 있어서 제일 좋은 학습 이론, 학습 방법이 뭘까요? 모방이죠. 모방이 최고의 학습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방해서 바울의 그 기뻐함의 모방을 제가 실천해 보면서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을 해도 안 되는데 요즘 와서 조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요즘은 의도적으로 제가 성경 찬송을 끼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저 사람들이 내가 예수쟁이인 줄 알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안 가면 우리 집 사람이 밥을 안 줍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시군요. 우리 집에 아이들도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들고 그 다음에 인사를 했더니 요즘은 인사를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반복 이론에 의하여서 학습 효과가 나타나서 요즘은 저들이 먼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덥지요 이러면서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느냐 생활 신앙을 하느냐 요 차이점이죠. 신앙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의 모습이고요. 생활 신앙이라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늦게 예수를 믿은 청년이었잖아요. 18살에 교회를 처음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것과 교회를 가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눈으로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힘든 것도 알고 제사를 지내고 무당이 오고 점쟁이가 왔을 때 가족들이 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다고 우리 집에서 등록금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 안 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에 세상에 저희 마을에 요즘 하면 조류 인플루엔자, 이 닭들, 조류, 비둘기, 까마귀, 이 조류에게 전염병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병아리가 죽어가고 닭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읍내에 가서 8km 되는 곳에 가서 그 주사약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주사기에 넣어서 우리 집에 닭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돌파리 수의사입니다. 그때는 아무나 막 닭에다 주사 놔도 괜찮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닭이 다 낳는 거예요. 닭이 다 나. 그래서 이웃집에서 우리 집 닭 주사 좀 놔달라고. 그래서 가서 주사약 사가지고 약을 주사를 하니까요. 이웃집에 닭도 다 낳는 거예요. 그래 돈을 주는데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재미가 나서 소문을 냈더니 온 동네가 나를 불러가지고 닭을 주사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놔주고 이웃 마을까지 저희 마을이 170호인데 170호에다 닭 주사 다 놔주고 내가 호기심 천국의 사람이라서 주사약 아니고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생수를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닭에다 줬더니 생수 먹은 닭도 낫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 하고도 남았어. 그러면 길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막혀 있는 길 속에서도 예수가 좋아서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는 신학교에 등록금을 낼 수가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똑같은 24시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사느냐, 반응하며 사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응답이냐, 반응이냐. 반응은 예를 들어 저분이 나에게 눈을 깔고 인사를 하지 않고 내가 말했거나 문자 보낸 것을 씹어버렸어. 그러면 반응은 저게 나한테 덤벼드나? 나한테 무시하고 그러냐 하면서 하는 거는 반응이고요. 응답은 뭐냐? 문자를 씹어버렸다. 아, 저분에게 오늘 가정에 무슨 걱정이 있지 않을까? 저분에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닐까? 혹시 저분이 오늘 독감 걸려서 고생하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그 사람 쪽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신세 타령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반응이지만은 하박국처럼 하나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나 외양간에 양이나 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요거는 응답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종교인은 지옥도 알고 지옥도 믿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지금 이 시대의 지옥은 옛날 지옥보다 더 뜨겁다는 것도 압니다. 왜? 한국 분들 때문에. 한국 분들이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 시원하다 설렁탕 팔팔 끓는 걸 마시면서도 시원하다 시원하다 찜질방 불가마에서 뜨겁게 죽을 지경인데도 나오면서도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래서 지옥의 온도도 지금 5도를 더 올리고 있다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지옥에 대해서 알고 나가는 것은 종교인. 그러나 우리는 더 나가서 지옥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을 넘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입니다. 또 반응적으로 살아서 내 기분과 내 컨디션에 의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지만은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냅니다.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도 있고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에게 웃음을 나누려고 애를 썼는데도 어렵더라. 그런데 성경 찬송을 보여주고 성경을 끼고 다녔더니 그들이 인사를 하고 나도 이제는 인사하고 이웃과 함께 옛날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골목이 되었다라고 저는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영어롭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 보는 겁니다.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건너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카톡을 보내고 내가 먼저 사랑을 보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영화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십니다. 진짜 귀한 거는 공짜로 주십니다. 공기도 공짜로 주시고 모든 것도 구원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는 돈을 내야 되죠.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값비싼 것은 그냥 주시는 건데 구원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반응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영화의 해석 단어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오늘 이렇게 눈물 납니다. 하지만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가슴이 지금 답답합니다. 답답한 거 주님이 아시죠? 고쳐주시고 시원케도 해주시지만은 이대로가 좋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이 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한다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 십자가의 그 거룩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눈앞에 두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여 나 십자가 잘 지게 해 주옵소서. 내 고난의 길 잘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길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오늘도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참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광복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지금 북한에서 태어나서 오늘 이 나이에 됐더라면 개고생하고 살았을 건데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여권. 여러분 패스포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권. 대한민국 여권이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 이렇게 좋은 것인 것을 지난 7월 24일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의 191개 나라. 야, 여러분이나 저는 비자 없이 막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91개 나라. 1등이 어디냐 보니까 싱가포르더라고요. 싱가포르는 195개 나라. 4개 나라만 우리하고 차이가 나. 가만 보니까 우리 안 가도 되는 나라 4개 같아. 그런 거 보면은 우리에게 191개 나라. 북한은 지금 몇 등이냐? 96등이더라고요. 그래도 북한도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저 또래의 또 저 끼리의 나라가 있나 봐. 41개 나라는 비자 없이 북한도 가는 그런 여권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 이 여권을 가지고 191개 나라를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다.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참 감사하고 참 축복된 속에 산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 때도 살아봤잖아요. 제가 후진국 때도 살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중진국일 때도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현재 선진국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도 지내봤고 젊은 나이도 지내봤고 어른 나이도 지내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내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소속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그중에 우리는 또 C채널의 한 동력자로서 이렇게 함께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눈물로 세운 이 채널에 이제 눈물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해도 해야 될 우리지만은 남이 시작해 놓고 어른이 시작해 놓은 그 자리에서 키워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하면은 키워가는 그 일,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아버지여, 나 짧은 인생, 나 이런 인생을 살지만 아버지 앞에 영화가 되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쓰임 받다가 달아져 없어지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조금 피곤이 더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바쁨이 더 올 수도 있고 분주함이 오고 갈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은 그 일도 우리에게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직장 생활에 한 여러분 컴퓨터 우리 마우스를 움직이면서도 또 하나의 카톡을 보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일이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내가 쓰임 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